네,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필 본문은 시편 54편입니다. 요 몇 달간 제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표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어떻게 쌓아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사무엘상 본문만을 살피는 방식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 흩어져 있는 각 상황에 해당하는 다윗의 시편들까지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3번에 걸쳐서 다루었던 것이 바로 시편 34편과 52편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는 그를 죽이려는 광기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다윗은 현상수배범이 되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받다 보니 다윗은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을 살펴보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거짓말을 했고 그럼으로써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닥까지 낮추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신뢰가 약해졌던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그 깨달음 가운데 기록했던 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여전히 쫓기는 신세인 것은 변함없었지만 다윗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됨으로써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죠. 더 나아가서 34편에서 주를 경외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을 주께 맡기라고 권면했죠. 이렇게 시편 34편을 기록한 후에는 다윗의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담대함이 회복되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사무엘상 2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했던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것이 22장에서 나비 효과를 일으켜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과 높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까지 다 진멸당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었죠.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왕명을 따라 나왔다는 다윗을 도운 것이지 반역자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액은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아히멜렉을 부역자로 몰았고요. 사울이 명령한 것보다 한술 더 떠서 높 땅의 모든 생명까지 진멸해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도액은 사울이 줄 떡고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개의치 않는 악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액이 한 짓을 전해 들은 다윗이 분노 가운데 써 내려간 시가 바로 시편 52편이었죠. 그래서 시편 52편은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속임수로 남을 해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며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성도들은 선하신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이죠.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부족함 없는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편 34편과 52편은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맥락에서 나온 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라인과 함께 들여다볼 때 우리가 그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시편 54편도 이와 비슷하게 사무엘상 23장의 맥락에서 나온 시입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면 54편은 사무엘상 23장의 맥락에서 나온 시입니다. 그렇다면 23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을 보시면 아둘람 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아둘람 굴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그일라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바로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정확히 블레셋의 어디에서 침공을 한 것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서쪽에서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일라가 침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그일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이 일에 괜히 나서지 말자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나가서 싸우면 이 본인들의 위치가 노출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좋은 무기를 썼기 때문에 더더욱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가서 싸웠고요, 여호와의 약속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위치가 노출됐기 때문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대신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구원해준 그런 다윗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를 붙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사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 소식이 다윗의 무리에도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다윗은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과는 다르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띔을 받습니다. 사울이 이곳으로 쳐들어오면 그일라 사람들은 너 다윗과 너의 무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사울에게 넘길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무리는 그동안 지냈던 아둘람 굴을 버리고 동쪽에 있는 십광야로 피신합니다. 제가 지도에 표시한 저 파란 영역이 바로 다윗이 도망 다녔던 지역을 대략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추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잡을 수는 없었죠. 그런 와중에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 왕자가 친히 십광야까지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9, 20절 그리고 23, 24절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가며 피신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한 실망과 분노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 죽든지 말든지 다윗의 무리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위치가 노출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아지트인 아둘람 굴을 버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 무리는 지금 정규군이 아니거든요. 무기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이란 말이죠. 사울 왕도 나서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갚았죠? 사울에게 다윗 무리를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사울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일라가 만약 다윗의 무리를 보호하려고 했다면 사울은 아마 그일라까지도 싹 다 진멸시켰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해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가 느꼈을 배신감은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다윗의 무리가 동쪽에 있는 10 광야로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10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10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리를 숨겨주기는커녕 정탐하고 그 위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사울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자원해서 감당했습니다. 아니, 고향도 비슷하고 다윗이 그 10 사람들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10 사람들 중에 이렇게 행동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살펴본 것은 사무엘상 23장이지만 10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무리는 계속 도망을 다녀야 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선 정말 화가 많이 났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54편입니다. 제가 표제를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기서 마스길이란 묵상 또는 교훈, 묵상 또는 교훈을 담은 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이고요. 또 뒷부분을 통해서 이 시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절부터 교독하고요.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보시다시피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요청하는 것이 1절,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택하신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54편에서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망하거나 죽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됐다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실패한 능력이 부족한 분이 돼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르게 번역하면 주의 능력으로 나를 판결하소서. 시인은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사울에게나 10사람들에게나 잘못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판결해 달라, 혹은 주님이 나의 무죄함을 입증해 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지금 나라 단위에서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인은 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 2절처럼 간구한 이유가 3절에 나오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10사람들과 다윗의 무리들은 동고동락하던 친구 관계도 아니었고요,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투는 그런 원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단체였죠. 그런데도 일어나 다윗을 치려고 한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3절의 두 번째 줄인데요. 포악한 자들, 다른 말로는 압제자들 또는 폭력배들, 이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10중8구 이 성경에 기록된 10사람들은요, 에돔 사람 도액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사울에게서 받을 떡고물에 눈이 멀어서 무죄한 이들의 생명을 수색하는 폭력배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니이다. 아멘. 그런 폭력배들이 내 삶을 위협할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며 주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압제자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지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를 빼낼 수는 없다. 시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악인에게 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식 중에 하나죠. 때가 차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는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기서 낙헌제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헌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절에서 언급했듯이 주님이 반드시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기에 시인은 감사 헌금을 드리겠다고 미리 다짐하고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7절,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시인을 건지시는 것과 시인의 원수가 보응받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담아서 시인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54편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적용이 매우 바람직한 적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시편 34편을 다룰 때도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조차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 무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일라를 구원했다가 정든 아지트를 떠나 광야에서 추적을 당하게 되었죠. 하마터면 사울에게 잡힐 뻔하기도 했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윗이라고 해도 아니 하나님, 저는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러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세워라 내워라 아둘람 굴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로서 받아야 할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업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평생 중학생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고, 어른이 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늘 일해야 한다고 해서 평생 어린아이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각 시기에 맞는 훈련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어려움이죠. 그 근거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일라에서 포위될 뻔한 상황에서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사무엘상 21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했을 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6절 말씀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원하는 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선하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울과 10 사람들이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고 추격자들이 코앞으로 다가온 적이 있기까지 했는데도 벌써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다짐했지 않습니까? 이는 다윗이 믿음으로 그들의 파멸을 내다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감사로 가득 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이 말 그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나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연임을 깨닫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연임을 깨닫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런 적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4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4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와 같이 번역이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이시며 주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는 이들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생명을 붙드는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원문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기나긴 도피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다윗을 사랑하여 겉옷도 군복도 칼과 활과 띠도 준 바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3번이나 언약을 맺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다른 한 번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오늘 봤던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10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지나가듯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요나단의 격려가 분명히 다윗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연이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봤던 23장에 그일라 전투를 마친 뒤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둘람굴에서 400명, 그일라 전투 이후에 600명입니다. 200명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일라 구원 전투가 손해만 본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동역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준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되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도 여전히 다윗의 곁을 지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단이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조차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며 형통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